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화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화는 앞에서 가르친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의 이야기와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겨자씨 같은 작은 그 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말씀 하나,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5천 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것도 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13장의 비유장에서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은 가라지,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지? 예수님은 그러면 주인한테 그 일꾼이 이거 뽑아버립니까?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작 그들이 뿌리는 씨앗은 오늘 말씀을 두고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라지를 심고 있어요. 가라지를. 그런 암시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면 다 뽑힙니다. 왜? 그건 가라지니까. 이거 언제 누가 뿌렸습니까? 그 비유에서는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모르는 중에 원수가 뿌렸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아닌 다른 어떤 교훈, 가르침이 뿌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가라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라지가 결국은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알곡이 뿌려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늘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 유전, 그게 덮어놓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에스라 시대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씀을 이렇게 배워갖고는 안 된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모세의 율법에다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생활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규칙들은 그 시대에는 성문화되지 않았고 유전으로 전해져 왔어요. 유전이라는 건 말로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고 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된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고 하고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적용하는 실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규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농사법, 안식일을 지키거나 축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은 정결법, 보건 위생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모세 율법에 있어요. 보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염을 받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규범이에요.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쁠 것이 없죠. 자,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더러운 손으로 와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불결하기 때문에 감염돼서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라 라는 규범을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일단 신체적으로도 또 보건 위생적으로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또 먹는 것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좋은 것들 먹고 또 생활 규칙도 건강한 생활 규칙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훨씬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과거에 이 장로들의 유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한 200년 무렵에 유대인들의 학파에 의해서 그것이 성문화되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 결정체예요. 탈무드가. 그 탈무드로 이제 그게 합쳐져 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어서 그런 교훈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갖고 예수님이 가라지, 이건 가라지다, 이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고 말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의 모세 율법이나 또 그 율법의 정신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규칙적이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규범들은 지켜서 나쁠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혀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삶의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좋은 규범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이런 규범들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면서 그 규범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그 규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은 좀 도가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질서 있고 규칙적인 규범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나름대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나가되 그 이상 도를 넘어서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규범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결과로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규범들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는 꼭 머리에 뭘 써라, 그런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덧붙이는 얘기가 쓰는 걸 대신해서 긴 머리를 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면은 그 어떤 상징이 긴 머리, 치마 뭐 이런 나름대로 여성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거 갖고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면 머리를 이렇게 길게, 아름답게 길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가려지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도가 넘어선 겁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지만 나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나의 실천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다 갖다 둬버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그것 자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고 나쁠 게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건강하고 깨끗한 단정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에게 범사에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악용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사여구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써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의 명분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쩍쩍쩍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롭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내용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길 맡겨준 말. 예언자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대언하는 거죠. 대언.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순수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덧붙이고 빼서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을 명강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합한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라.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냥 입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두겠다. 너에게 깨우쳐서 네가 깨달음을 갖고 말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입에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내 말 그대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딱 보니까 제자들이 뭐 어찌든지 바빴죠. 바빴어요.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막 강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막 무리를 걷고 아주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도 고팠고 허겁지겁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걸 보고 딱 그게 눈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 유전을 범하느냐? 왜 씻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먹을 걸 먹느냐라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로의 유전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전을 가지고서 읊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보가 못됐다는 거예요. 심보가. 그 심보를 우리 그 시조에 나와 있는 걸로 표현한다면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고문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고려 말에 이성계를 왕위에 올렸던 신하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영의정, 좌의정 했던 그 사람의 시입니다. 자기가 임금을 갈아서 새로운 임금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너희들 속도 시커멓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지 너희들은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처세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은 흰 것 같은데 속이 시커매요. 속이 시커매요. 그 한 단적인 예로 뭘 얘기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얘기한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10마리마다 한 마리씩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그런 양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진 양, 정해진 어떤 짐승이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 유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릴 것을 우선으로 삼고 만일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것을 장로 유전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부모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건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유전이 그런 가르침이 고르반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니들 속이 시커멓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 부모에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삼는 거예요. 핑계를. 부모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서 이번 달에는 부모님께 뭐 용돈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 심보, 그걸 주님이 알아채고 그 시커먼 속내를 탁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이용해서, 장로의 가르침들을 사사롭게 이용해서 너희들의 입속을 채리려고 하고, 너희들의 못된 행실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손이 더러워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너희들의 그 마음보가 더 더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자기의 속내를 들킨 듯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대로 위선을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부끄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씩씩대면서 내 이놈 가만두나 봐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런 것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더 마음만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속검은 그런 태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 꽤나 안다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좀 배웠다고 아는 체를 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대변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데 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손해 안 보고 싶고 또 귀찮은 일에 대한 변명거리로, 하기 싫은 일에 대한 변명거리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써먹고 있다. 이건 아주 나쁜 행동이다. 가라지 같은 거예요. 가라지. 우리 신앙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도 그럴싸한 이유나 그럴싸한 핑계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변명하고 있고 나를 또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없고, 이런 것들이 가라지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변명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악의적인 저희가 담겨져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더러운 손으로, 비위생적인 손으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어서 내 몸에 뭐 감염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먹은 거, 그것이 흙이 묻었든지 뭐 더러운 것들이 좀 묻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먹으면 다 배설물로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속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런 것들은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과 도둑질이요, 거짓말이요, 비방이다. 그런 것들이 악의적인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너희들을 더 더럽게 하는 거다. 그것이 더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신앙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확 걷어져 버리고 내 막 분노에 차서 떠오르는 생각들, 내 욕심에 차서 떠오르는 판단들,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것처럼 분노 가운데서 나오는 건 살인, 우리의 욕망의 지배대에서 욕망의 노예가 나오는 건 간음, 음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말로 사람을 속여 먹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짓말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남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의적인 마음에서 나온 거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악의적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다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사람 눈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 좋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좋은 쪽으로 갖다 해석을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해도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참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없겠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나쁘게 말을 해요. 악의적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면 또 그렇게 말이 돼요. 악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이 태도, 이 심보가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가라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 의미 없고 다 뽑히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어떤 분노나 욕망이나 어떤 악의에서부터 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어떤 마음, 은혜 가운데서 보는 판단, 선의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마음보, 이게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하나님이 심은 씨앗이에요. 마귀 사탄은 반대의 씨앗을, 가라지를 우리에게 심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악의적으로 보게 만들고, 나쁜 쪽으로 다 모든 것들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큰 그런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그런 폐단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 아주 악의적인 독한 마음, 노함, 분냄, 같은 말이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라. 영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순간에 막 아주 그냥 막 암울한 생각이 막 들고 막 아주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 악한 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막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데 나쁜 생각을 계속 막 떠올라요.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따지고 보면 악한 영이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에게 들어온 생각이 사탄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 제가 그렇게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사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탄아, 네 생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접근을 했으니까. 사사롭다라는 건 내 감정, 내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생각이 걸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 떠오르고 올바른 마음 상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32절에는 성령의 역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내려온 그 정신이 뭐냐? 그 영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악한 마음이에요. 비방하려고 하고 악의적으로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제거해서 우리의 명예에 우리의 어떤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먹은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악한 의도가 더욱더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아주 구토가 나올 정도고 그야말로 그냥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사롭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전락해버려요. 가라지가 돼버려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선용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자칫 우리가 잘못되어 의해서 내 생각, 인간적인 사사로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는 짓지 않도록 오늘도 각별히 기도하고 경계로 삼아 이 가르침을 여러분 삶 속에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정결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망령되이 이용하여 악용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물을 덮거나 변명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걸러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생각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